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과 그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여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세상에 초강대국, 강성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포로로 이끌어온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왕국 뒤에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나라가 세워질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일 때까지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앞으로 장차 도래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이 모든 나라의 이로 쏘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그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이 각 지역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은 셀로코스라는 장군이 다스리게 됐고,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는 이집트를 근간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요. 북쪽은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셀로코스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치열하게 다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예언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잔인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제우스를 성전의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해서 돼지피가 성전에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기록됐고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헬라 제국도, 그게 그렇게 강성했던 헬라 제국도 로마에게 멸망되고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한 명도 평안할 날이 없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혹독한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이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대는 가장 어둡고 혹독한 시련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하느니라.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요. 와서 모든 것들 세금으로 다 빼앗아가고 소망도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큰 빛으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만날 구원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며 소망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1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역사들이 다 흐르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호위했던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 미가엘이, 큰 천사장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옛뱀, 용, 사탄과 공중에서 영적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인재앙,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때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지난주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실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또한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자, 땅의 한 줌의 흙이 되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됐던, 티끌이 됐던 그런 죽었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이제 그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임금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알곡을 곳간에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질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5절에도 24장 15절에도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활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악인이 부활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그런 천사장이 와서 영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의 날을 예언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모두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2번 오십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베들레헴 말구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십니다. 왜? 낮고 낮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십니다. 근데 2번째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의의 재판관으로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는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볼 때는, 이 구약에서 볼 때는 멀리서 산을 볼 때 산이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동시에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예언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겹쳐져서 같이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었어요. 마지막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이 아직 여전히 계속됩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떨 때일까요? 2000년의 시간은 오늘날로 따진다면 말세 지말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왜 더디 오시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며 기다렸던 그 신앙인들이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진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바로 지금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만왕의 만군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됐습니까?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다면요, 우리 이 땅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특권이고 기회이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팔과 피를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제자들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복음 전파는 이 사명, 누가 하신 일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Great commitment. 야, 너희가 한번 해라. 너희 할 수 있어. 내가 한 일도 너가 할 수 있어.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이 증인된 일을 너가 한번 해봐라.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거나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만 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고, 물고기 많이 잡혔냐 적게 잡혔냐에 따라서 실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 썩은 물고기를 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너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I'll make you fisherman.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가 차고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나에게 이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는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인데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어떤 일을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부모들은요, 어떤 일을 아이들에게 시킬 때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붙들어주도록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 구하는 일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대신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에,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결론은 다 어떻게 끝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는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는 일이요, 지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지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주와 동행하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한번 선포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들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은 어떤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 옳은 대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의의 길로, 의로움으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의로움 되신 주님께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갖게 하며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을 세우면 그 이름이 기억되는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문 가문들 있죠. 기사나 자귀나 백작이나 공작이나 귀족 같은 이런 명문 가문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냥 이렇게 받아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헌신하고 공을 세워서 받은 이름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기쁨, 자랑, 멸류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 영적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자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 아들도 요한입니다. 우리 교육부 목사님 아들도 요한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된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헌신과 수고가 여전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서 해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유명한 가수나 어떤 배우들에 대해서 스타 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별이 아니라 가짜 별입니다. 잠시 반짝이다 떨어지는 별똥별, 유성 같은 그런 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스타라고 말하는, 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진정한 스타, 진정한 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자입니다. 복음 전에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영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많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사명에 헌신하며 하늘의 별 같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뉴스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지혜를 얻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제 감추어뒀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감춰두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그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그러한 시대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고 오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루면 다 갈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직접 육성으로 대화하는 시대, 우리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과 같은 속도로 왕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무한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어른들에게, 경험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링 합니다. 서칭하면 그냥 모든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지식이 더해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찾아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하는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